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말씀도 1장과 4장의 말씀을 또 봤었습니다. 그 맥락을 살려서 어차피 성경은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세부적인 그 맥락을 살려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하면 우리가 7절까지 봤었는데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갔다. 그도 그럴 게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가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본인이 천국이시고 그 본인으로 결론 내시기 위해서 에덴을 포함한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었지만 없애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도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를 봤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없어진다니까요. 여기는요. 없어질 건데 왜들 아니라고 그러세요.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 주님의 하신 말씀이잖아.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로마인의 손을 들어. 근데 그들의 명분이 뭐였다고요? 죽이려고 했던 명분이? 왜 네가 모세율법을 무시하냐? 너 언제 무시했어요?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를 완성한다고 그랬더니 율법을 무시한다. 왜 할례도 못 받게 하느냐? 왜 이것도 못하게 하느냐? 저것도 못하게 하느냐? 아니 자유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례부터 받으세요. 할례부터 안 받을 거면서 할례는 아프니까 안 받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기도원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런 건 하겠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모든 행위에서 자유케 해준다. 할례는 육신의 껍데기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왜 자기네 관습과 자기네가 믿고 있는 바를 무시하냐? 왜 우리 자존심을 무시하냐?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내가 알던 바를 왜 네가 무시하냐? 내가 믿는 예수가 있는데 왜 무시하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장로들의 관습을 무시하느냐?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죠. 없어져야 될 건데 지들이 예수보다 그것들을 더 내세우니까 없어져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다 오늘 교회가 목사가 관습이 예수를 다 앞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한 자들 앞에서 오히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율법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는 자였다. 내가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옆에서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 죽이던 자들의 옷을 맡아주던 자였다. 내가 땅끝까지도 가서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인다고 했던 자다 내가. 야, 육신을 말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그 아무 의료 기술도 없고 요즘 포경 수술하려면 다 무통 마취하잖아요. 그 마취도 없을 때 생떼 같은 애 낳은 지 8일 때부터 나는 할례부터 받은 인간이야 나는. 난 열심으로는 예수 믿던 자들 다 잡아 죽이던 자고 난 율법으로는 온전한 자야. 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까지 했던 자야. 뭔 말이 많어. 근데 내가 그랬던 내가 그거 다 분토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육신의 것을 들고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날 만나 주셨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자를 다메섹 들어가면서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다메섹으로 내가 지금 그 빛을 보고 내가 눈에 껍질이 들어차갖고 아무것도 못 봤다. 육신의 눈으로도 못 보고 다만 그 음성만 듣고 들어갔더니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란 자가 널 찾아올 거야. 그에게 안수해라라는 말 듣고 거기 아나니아라는 그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푸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보라 그래요. 다시 보라. 그래서 눈이 팍 뜨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껍데기를 버리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못 보면 얘기가 안 통해요. 볼 것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합니까 도대체. 율법에 열심도 없었어. 말씀의 말자도 몰라.
꼴랑 뭐 몇 년 믿었다 그거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다시 봐라. 그리고 다시 본자거든요. 천국을 본자예요. 천국을 본자 앞에서 무슨 말이 통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자기의 옛날에 사실을 지금 그거를 간증이 아니고요. 설교로 하는 거지. 설교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그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해서 내가 천국을 봤다. 난 본자다. 나 건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말씀하셨다. 저 인간들 하나도 안 들을 거야.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 말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쯤까지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거 끌어내리라고 저거.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세상이 저 놔둘 수 없는 자다. 그냥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사회법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그냥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경찰 없고 사회법 없으면 감옥 없으면 서로 죽고 죽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조금만 있어도요. 그게 결국 살이로 들어가요. 칼만 안 들었지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싫어. 그럼 이미 살기가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살기가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공허 옵니다 진짜로. 저 사람이 내가 죽었으면 좋은가 보다. 근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 하라고도 안 했어. 갖다 바치라고도 안 했어. 나를 섬기라고도 안 했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죽자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 정도 그러시니까 요 정도도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는 뭐 당연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사도 바울조차도 근데 그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고난에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보세요. 내가 살 소망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살 소망이 끊겼다. 더 살아서 뭐하냐. 근데 주가 뭐라고요? 그 너의 그 자아도 다 버리게 하시려고 그 밑바닥 상황에서 주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진짜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를 진짜로 사도가 알게 하시려고 목사가 알게 하시려고 내팽겨치듯 던지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저 세상의 끄트머리 페리쉐마 그 찌꺼기처럼 하나님 날 두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제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것도 복음 때문에 세상에 찌꺼기로 두시냐는 거예요. 저기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요. 에스카토스에 두시고 찌꺼기로 두셨다. 내가 온 세상에 찌꺼기가 된 기분이다. 예수 전한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삶을 살더라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나도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저의 배움과 저의 학식과 저의 모든 인간적인 걸 다 동원해서 종교 장사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도 금방 연봉 1억 2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올라오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말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 그냥 그 삶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와 아무것도 그냥 순종도 하게 되잖아.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 없어요. 우린 절대 못 가요. 그 길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났더니 그게 구원이고 끌려가고 났더니 그게 은혜였던 거지.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보겠다 해서 가는 거는 그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구원 얻었다. 오늘날 돈 잘 버는 목사들이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 봐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에스겔서 13장에 그러죠. 한 움큼 보리와 한 움큼 떡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구나. 무당짓 하는구나. 내가 너 다시는 그 짓 못하게 곧 너 영원히 지옥 보낼 거야. 주님이 저주에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받고 복을 받겠다고요?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을 알면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분명히 그래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보이는 것뿐이에요. 장래에는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가 더 과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형편 보고 뭐 말을 애써 예쁜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요. 너무 긴박하기도 하고 들을 인간은 대충 말해도 여러분 니누에 요나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와서
주가 보내셨으면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든지 말든지 돌아오려면 돌아와요. 근데 몇 년을 붙잡고 아무리 정성 들여 가르쳐도 못 알아들린 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 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쳐드리고 우리 교회 곧 개척하니까 오세요 해서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언제 양육하니까 제발 제 양육 좀 들어주세요 한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저희 철칙이 있어요. 성도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저 절대로 양육 안 해요. 아니 그걸 귀한 걸 알아야 가르쳐도 겨우 들을까 말까 한데 무슨 돼지한테 진주를 던집니까? 귀한 걸 아는 자에게 해야 그것도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나 다 품고 아무에게나 다 말씀 주면 안 돼요. 말씀은 선포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물론 지나다니면서 교회도 보고 내가 예수도 들어봤다. 아니, 봉천역 2번 출구에서 지나가는 땡중도 나도 예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들은 아예 차치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만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 외에 그 당시에 부자, 땡중, 재벌, 대통령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애들 말로 그 병풍 있잖아요. 그냥 서 있는 애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왜 엑스트라를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왜 다 사랑하셔야 도대체 버릴 것들을. 여러분 자녀 아니네 관심 있으세요? 그거는 어설픈 박애주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로 낳은 애 외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 걸 통해 진리를 아셔야지. 왜 도대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니까요.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떨어지느냐? 교회 안에 떨어지는 거. 이거 들고 저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리 읽어봐 주세요. 속에 경읽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길 나가갖고 부침개 한답시고 하고 예수천당 불신조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와 가르침과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택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노방전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는 구원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잠깐 전하는 것도 다 엉터리로 가르치죠.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단이 가르쳐줬잖아요. 그 복이 뭔데? 예단을과 옛 땅이 없어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습니다. 그거 전해요? 예수 믿으러 가면서? 여러분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실 때 옆에 형제자매한테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어봐. 집 나갔던 개도 들어와. 그렇게 전했지. 언제 여러분 고난이야. 더 안 될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을 거야 라고 안 전했잖아요. 우리요. 일단 와봐. 복 받을 거야 라고 전했지. 일단 모이자. 그게 물고기의 습성이라니까요. 일단 때를 이루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지. 우리가 때로 모여서 기도하면. 근데 이거를요 절대 인정 못해요. 가짜들은요. 절대 인정 못해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계셨던 것만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집 교회 바깥은 아예 차치하고라도 주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 밖은요 알곡 가라지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데 교회 안에 극소수지만 알곡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들이 가라지라니까요. 가짜들이. 가라지라 하면 교회 밖에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단되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가라지였다가 어떻게 택함받아 알곡이 되었는가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고 그 가라지들 가운데 알곡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낚아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말씀은 그 알곡과 가라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로 가요. 평생 예수 믿고도 평생 11조 내고도. 그래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난 염소거든요. 그들은요.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날 괄시 안 하시겠지. 지옥 제일 밑바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픈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에게만 말씀은 떨어져요. 근데 가라지들도 그래서 가라지들도
말씀 안답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씀도 알아. 나도 다 들어봤어. 나 설교 100편 1000편 다 들어봐.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들 거 다 들어봤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못 갑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이 말씀들은 워낙 강조하고 수요 때 반복을 했고 주일 때도 수시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거를 또 들으시고 하면 되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뭐라고요? 이게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뭐 눈물 곡하는 거, 애통한 거, 아픈 거 다 지나갔다 그래요. 이거를 처음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것들. 프로토스 처음 것들이다. 근데 이 처음 것이 아까 뭐였죠? 21장 1절이었잖아요. 처음 거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음 21장 1절에서 처음 것은 뭐였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죠. 옛하늘과 옛 땅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내용이 뭐다? 모든 눈물, 아픔, 애통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게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아픔, 애통 이거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컷 우세요. 그런데 그것도 싫어서 마냥 웃겠다고, 마냥 이 땅에 복만 받겠다고 뛰어나가면 도대체 가장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에는 그거 다 허락한 거야. 여기서 울어. 여기서 아파. 괜찮아. 끽해봐야 100년도 안 돼. 니들 여기서 그거 해결 안 하면 영원한 지옥이야. 내가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앨 때 그 안에 너희 눈물 아픔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지옥통에 버린다니까. 근데 여기서 그거 못 깨달으면 내가 그거 세상과 함께 지옥통 마귀 새끼들하고 던져 넣을 때 거짓 목사들하고 집어넣을 때 니들도 다 집어 넣어버릴 거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안 와는 거다. 이게 와 닿아야 무섭고 경외함이 들고 사랑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데 염소 마태복음 7장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지가 뭔데 감히 그 가서 예수님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내가 당신 이름 내가 다른 이름으로도 안 했어. 당신 이름으로 헌금하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당신 이름으로 설교하고 목사짓도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다 그래요. 알라 이름도 아니고 부처 이름도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한다 예수님이? 나 너를 도무지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야? 누군데 네가 내 앞에서 자꾸 존재인 척을 하는 거야? 왜 자꾸 날 봐달라고 그래? 날 봐주소. 기록에 들어가 버릴 건데. 끽 소리부터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안 무서워하는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무서울까?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라고 그랬죠.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끝부분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테텔레스타인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신다고 21장 6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이 이루었다 한국어로는 여기도 이루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루었다인데 동일한 맥락이지만 엄연히 달라요. 여기선 기노마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테텔레스타예요. 근데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테텔레스타이 정확히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제가 이것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의롭게 만드시려고 한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아픔, 눈물 내가 이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다 이루셨다면서. 근데 나 아직도 왜 가난해요?
난 왜 아직도 여기 이제 이렇고 살아야 돼요? 난 왜 아직도 이 아파트 이 좁은 데서 여기서 살아야 돼요? 난 왜 아직도 아반떼 몰고 다녀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다 이루셨다면서요. 내 소원 왜 안 이뤄주세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것들입니다. 저도 물론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살고 싶어요. 타고 싶고요. 그러나 그거는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있어서 복 받고 그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사기치지 마시고 열심히 돈 버셔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세요. 근데 웬간해선 여러분 큰 아파트 강남에 이루고 좋은 차 끌려면요, 주일에도 교회 안 나오시고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기 안 치고 사시려면. 뭐 골프나 치고 뭐 그럴 거면은 태어나서부터 부자인 사람들 얘기고, 내가 흙수저야 아무것도 없는데 강남에 아파트 사고 빌딩 살려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주일에도 어디 교회를 나오세요. 일해야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요, 제 말은. 그러나 내가 좀,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 여러분 강남에 빌딩 사놓고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도 거의 없지만 좋은 차 타본다고 쳐요. 그거 진짜 험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런 물질을 얻어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가 없구나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그거를 잘못 가르쳐요. 11조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11조 갖다 바쳐라. 그러면 너 강남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강남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돌 던지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자꾸 교회 장사를 그렇게 자꾸 어깃장을 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여의도 청년 것들이 오해하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저 루저들, 저거 패배자들 모여갖고 기존의 말씀을 욕한다 그래요. 제가 이러는 게 그냥 분기탱천에서 여의도에서 성공 못한 주제에 어깃장 놓는 거라 그래요. 못 먹어본 거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 진짜 끝났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모이고 진짜 안 유명하니까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와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게 뭐라고요? 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이루었도다는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노마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독생자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독생자가 모노스와 기노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스는 단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테텔레스타이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계시록의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내가 지은 목적대로 없애려고 난 만들었어.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고 알곡만 내가 건져내서 영생을 살게 할 거야가, 그거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건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으시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 방해해서도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 100억 이상의 인류가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심지어 모든 교회가 철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니들 다 지옥 보내고 내가 딱 영생, 원래 있던 하나님 나라가 니들 지옥 밑바닥에서 다 보게 만들 거야. 그게 이미 이루었도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노게네스, 모노스 기노마의 합성어이신 모노게네스가 이루실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일하게 이루시는 분이 독생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아니 이 땅에서도 외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자가 얼마나 많고, 이삭도 독자였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독생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셔서 이걸 다 이루었도다. 내 원래 뜻대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통해 이루고 있고 앞으로 그게 완성될 거. 그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거기 안에 기노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노마이가 21장 6절에 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요?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 처녀인데 잉태하게 될 거 그랬더니 아우 미쳤어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 지금 이미 정혼자가 있고 내 앞날이 창창한데 나보고 처녀인데 애를 베라고? 그때 같으면 사형 선고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무 부끄러움이 없지만 요즘은 결혼 전에 처녀가 어딨어요. 근데 그때는 돌 맞는 일이었다니까 여러분. 심지어 임신까지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애 아빠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 여러분 길에 가서 이거 나 혼자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거 듣고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거지 그거는. 정신병원 가라 그러지. 근데 이 여자 그때 뭐라고 했다고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나 강남에 아파트 주세요 따위가 기도가 아니라 저는 기도 진짜 기도를 가르쳐 드렸더니 어디 감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이 기도 외에는 제가 기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이 기도만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만. 어디 뭐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게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만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만 그 기도만 들어가 있다면 그것만이 기도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 안 해준다고 튀어나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뜻은 그분의 인간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측면에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은데 뭘 인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전 목사잖아요. 영적으로 봐서 기도를 모르면 그건 짐승이라니까 여러분.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겐 이렇게까지 막 장황하게 막 열이 받아서 드릴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 안 들을 줄 알면서 그냥 우리도 어떻게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또 설명을 더 해드리면 주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로마 간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감옥에서 야 내 인생 끝났다. 어차피 이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다 정말 허무했는데 인생이 답도 모르겠고 그 억지로 직장생활 했는데 다 도망갔네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죽자 그냥 죽자 그냥 더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이러는데 멈춰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자살 뭐 자결이 무조건 나쁘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멈춰라 우리 아직 다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한 명도 안 도망가고 다 있다. 그 상황에서 이 로마 간수가 어떻게 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다시 찾고 채우고 휴 살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조용히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들이요. 옛날 성경에는 되게 버릇없게 번역돼 있어. 선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들아. 근데 오늘날 성경은 조금 바뀌어서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인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잘 나가던 나라의 간수였어. 돈이 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정치가 발달돼 있고 사회가 발달돼 있고 종교가 발달돼 있고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기억나시죠? 팍스 로마나. 그 당시부터 벌써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나라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돌 깨고 앉았을 때 그랬던 나라니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뭘까? 허무하네 이거. 이게 아닌데 구원이란 게 뭘까? 이게 이 세상이 이게 끝이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이게 인간이 잠깐 살다 가는 거고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답을 못 얻어서 헤매고다가 대실패를 만난 거예요. 죽자 그냥. 그랬는데 멈춰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선생님들이요. 거기 보면 선생님들이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돼 있어요. 퀴리오스가 뭔지 아세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른 거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을 주님이라고 부른 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좀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성경 어떻게 선생님들이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 간수 입장에서 맞죠.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주님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문자적인 주님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전한 자면은 간수 입장에서 그가 주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주님! 구원을 알려주세요. 그런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밍숭맹숭 그냥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오늘 뭐 먹을까? 이번에 월급 타면 뭐 살까? 그냥 그게 다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주님을 안 찾아오세요. 살기 바쁘거든요. 주님이 찾아와도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건져야 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리고 계속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 돈을 벌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이 먹고 마시면 다가 아닌데. 이 갈급함을 어찌할꼬, 갈급함을 어찌할꼬. 그런 인생에겐 반드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놓치는 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30절이거든요.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도 뭐예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 자식 손주들이 다 교회 나오던가요? 그것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전하게 포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데 왜 내 자식 새끼들은 교회 안 나가냐? 그게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만 생각해더라도 우리가 본 성경 전체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3장, 14장만 봐도 다니엘, 욥, 노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의 대표 아닙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그들이 내가 준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받는 거지 노아의 아들이라고 욥의 아들이라고 뭐 다니엘의 손자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못 읽는 성경을 오늘날 제일 큰 교회에서라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문자적으로 교회 나와서 등록하세요. 그게 믿는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믿는 거래 무조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8조까지 다 믿게 됐으니까 전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굴레 씌우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해? 분명히 네와 내 집이 다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복가치는 거예요. 막 무조건 쪽수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럼 거기 밑에서 무식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돈 내면서도 욕먹어.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게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는 뭐라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이요? 그게 고발과 정죄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고발과 정죄를 하냐 도대체. 조땡땡 목사가 아니라 조땡땡 목사 하랍이라도 감히 여러분들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누가 감히 고발과 정죄를 해요. 너 전도 안 해? 너 11조 안 해? 근데 제가 이렇게 무한 자유를 들었는데 왜 저한테 난리치냐 도대체. 왜 저한테 난리냐 말이에요. 거기서 다 해방시켜드렸더니 그냥 거기에 묶이고 싶으면 계속 거기가 좋사. 그냥 거기 묶여 있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가요. 보면은 헬라어로 그 피스티오의 단순 과거형이 나와요. 믿다, 믿었다라고 해요. 거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마치 명령 지금부터 믿으라로 이해하기 쉬운데 잘 읽으셔요. 거기 넌 이미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로마 간수야. 너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야.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 뜻이에요. 앞으로 잘 믿어가 아니라 너 스스로 잘 믿어가 아니라 넌 이미 믿은 자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미 천국인 자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진짜 집은 어디예요? 천국과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미 믿음을 준 자에게 붙여주신 교회, 진짜 가족, 진짜 나라, 진짜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거기가 진짜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다 구원받은 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너는 이미 믿었다? 그러면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다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 뜻인 거예요. 너 열심히 믿어? 그럼 너 사도의 8중에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A성도 되고 11조 내길까? 그 뜻이 아니라 그럼 이거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너무 감사가 되고 평안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데 이거 뭐 전화해갖고 국어 삶으면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어요. 전화 100통해서 못 들어 처먹을 인간이
100통째 하면은 겨우 듣는다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 전화 받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구원과 전도는 전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 신방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는 사역도 뭣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의사게 나 전화했다. 나 하루 오늘 몇 통 돌렸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지다고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사역 잘했대. 나는 전화 잘 돌리고 관리 잘했대. 그럼 뭐하러 신학교 나옵니까? 결국 나와서 텔레마케터 할 거면 담임 목사가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더 그래요. 야, 뭐 공부한다고 그래. 무슨 성경을 봐. 야, 그냥 전화나 돌려. 이거 그게 언제 그렇게 확실하게 된 줄 아세요? 코로나 때 이후로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는요,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에 그냥 사형 선고 내리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때 이미 호흡기 다 떼셨어.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로 그냥 한국 교회 사역은 전화 잘 돌리고 담임 목사가 전화 돌리려면 아멘하고 전화 돌리는 게 다가 돼버렸다고. 그때 이후로요. 제가 틀린 말 했으면 오세요. 제발 오세요. 틀렸다고 저한테 제발 알려주세요. 신천지를 왜 막아요? 제발 오세요. 신천지든. 교회가 왜 신천지를 무서워해요? 와서 그가 말씀으로 뒤집어질 수 있게 해야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아니 세상 사람도 민희진도 방시혁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 신천지도 맞다이로 들어와. 말씀을 해보자 그래. 계시록도 몰라. 말씀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 신천지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다 사람들을 분열시켜 놓을 거야. 말씀이 있고 교리가 있고 개혁신앙이 있고 제대로 전하는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어디 감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도 깨갱하고 도망가야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지는 야, 내가 진짜 잘못 알았네 하고 와서 회개해야죠. 뭐 스티커 붙여놓고 오지 말라고. 그 스티커 붙여놓고 안 들어와요? 부적이에요 그게? 그 부적짓을요 교회 가고 앉았어요. 스티커 붙여놓고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스스로 교회 되길 포기한 거예요. 왜 성도를 골라받아요? 교회는 무조건 뭐 부자하고 보수만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공산당이면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상속이에요.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 8장 17절로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쉰클레로 노모이 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한 상속자다. 원래 그리스도만이 상속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 가졌다고 우리를 덜커더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 아니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안 믿으니까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 기도 소원 그거 이루어진 데로 갈래요. 왜 그래요? 공동 상속자가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무조건 맞다. 우리 교회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갈라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성 검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감이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난도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생선 손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대가리든 내장이든 미친 거잖아요. 그거 뭐하러 가져가요? 어차피 버릴 거, 냄새 나는 거. 생선 내장 썩는 냄새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미칩니다, 그거. 근데 또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사람 썩는 냄새는 더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오징어 내장 썩는 냄새 맡아보셨죠? 미칩니다, 사람.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날성 검으로 싹 발라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요? 내장도 좋아요. 대가리도 좋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언약의 내용인데 요게 이 계시록 21장에 쾅 하고 도장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성경은 이게 이 얘기였네 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시편 25편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게 바로 계시다. 이 언약이 바로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드셔서,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묵시를 받아, 천국이라는 묵시를 받아 함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신 자, 함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부로 튀어나가지 않게 그 성모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방자에 행하지 않는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성격이 지랄맞은데
그 성격이 온유하게 된다는 그 온유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심리학에 가서 부탁하세요. 정신병원 가서 부탁하시라고요. 약 잘 지어줘요. 분노 조절요 바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온유는 뭐라고요? 이미 나는 교회를 나가고 세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고난의 삶이지만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휘포모넥을 인내라 그래요. 오래 참게 된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마음은 울음이 나오죠. 으이씨 하는데도 못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꽉 잡고 있어서. 그를 온유한 자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팔복에서는 그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 그래요? 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교회들은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다 문자적으로 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팔복하시면서 저기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화가 나도 참으세요. 절대 긍정으로 참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강남에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실제로 그 교회에 밑에 핫바리 목사가 하는 걸 직접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온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실제 들어서 제가 일어나서 던질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못했죠 그때. 여러분이 다 그 아사리판에 계셨던 거예요. 진짜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참으세요. 성격 죽이세요. 땅이 생기는데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도 모르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거기서 땅은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천국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 자, 시간상 시편 25편은 좀 넘어갈게요. 주일에 잠깐 언급도 하기도 했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드디어 8절 여기까지가 또 뭐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까지 또 복습이라고 한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사실 8절 이하도 이미 했었어요. 하는데 지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근데 보실 때마다 새롭죠. 그게 또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호타나토스 호듀테로스, 요 둘째 사망이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자들, 다 함부로 산 자들, 묵시가 없어 방자히 산 자들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저도 너무 지쳐갖고. 그냥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거기에 여러분의 눈물도 포함되고 아픔도 포함되고, 그걸 다 저 쓰레기통에 쳐넣으시듯이, 하나님 똥통에 쳐넣으시듯이 유황 불못, 그거를 예단을과 예 땅을 다 지옥에다 던져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집어 던져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고이 접어 나빌레라, 고이 접어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쳐넣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에. 저 목사 이렇게 과격해가 아니라. 아니 그럼 여러분 쓰레기를, 여러분 더러운 거를 화장실에 내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고 잘 가 이러세요? 빨리 쳐넣어야지.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하지. 뭘 배에 고이 간직했다가 또 고이 보내드립니까? 확 쳐넣어야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인본주의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겪으실 뻔했던 거예요. 그냥 겪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일 뻔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세상과 함께 그 사단과 함께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아픔과 함께 여러분의 회한과 두려움, 슬픔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을 사실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 멸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와 여러분을 하나로 붙여주셔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여러분도 부활시켜서 천국에 보내준 덕분에 여러분이 그 사망을 이기게 됐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승리가 어딨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3절 34절 표현을 하면,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발하려 감히. 난 이미 주와 함께 사망을 이긴 자인데, 난 이미 천국인데 감히 누가 뭘 좀 했다고 안 했다고, 그 잘못된 교회 간섭 좀 안 지켰다고 누가 여러분을 감히 정죄하고 고발하냐 도대체. 그게 고발 정죄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 살기라니까 여러분. 우씨,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쪽수 줄었어.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좀 헌금 줄었어. 우씨.
죽이시죠. 여러분 각오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미 각오하고 계시지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또 각오하는 거예요. 살기가 더등등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했으면 하고도 바라지 누구 하나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 그러니 세상이 뭐 이렇게 살기가 좋고 편합니까? 날 싫어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과 원수가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원수예요. 세상과. 욕 먹어야 돼요. 어디 예수 믿는다고 어디 무슨 대접을 받고 뭘 그럽니까? 밥도 한 숟갈 못 얻어먹는 게 그런데. 자, 좀 이제 말씀을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좀 넘어가 보면은 자, 왜 제가 이렇게 계시록 11장 11절로 이제 또 넘어갈 건데 여러분 그냥 제가 막 두서없이 막 뒤죽박죽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이게 다 원고에 흐름이 다 있어요. 근데 워낙 찾아볼 곳이 많고 이게 자꾸 가지를 치는 것 같고 이게 방대하지만 절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수요 설교의 맥락이 있어요. 원 줄기가. 그걸로 결국은 잘 찾아갈 테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때 안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꾸 찾아가면은 여러분이 그냥 잘 따라주면 어느 순간 다시 무리바다 뭐 유리바다 돌아가고 다시 또 뭐 절기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유리바다 얘기든 절기 얘기든 다 성경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뭐 계시록을 보고 뭐 빌립보서를 보고 뭐 사도행전을 보고 막 다양하게 보는 거지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무리바다 덮음 뭐 메노라 또 뭐 유리바다 안 봤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제가 또 성격이 좀 꼼꼼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맞죠? 이거 맞죠? 맞죠? 이렇게요. 안 하면 그냥 여러분 저 그냥 루리뭉실하고 퉁치어도 돼요. 그냥 50분 한 30분 안에 그냥 여러분 성경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다 하나 또 찾아서 또 열고 펼쳐 이것만 하나 열면 또 이것만 돼? 또 열어야지. 또 열어야지. 또 열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심해쿠쿠를 해간다니까 더 이렇게 하고 묶고 그래서 또 묶고 그래서 갈 거예요 다시요. 저도 힘들어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었구나.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절로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에게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죠. 주일에도 나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나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만도 지금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성경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만 신약 중에 13권이나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만 13권이면 사도 바울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두란노 같은 데만 해도 2년을 꼬박 설교하고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1년 반 있으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날마다 양육하고 날마다 설교하고 목사는 그러기도 바빠요. 뭔 전화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날은 이 말하고 저날은 저 말했을까요? 같은 말 했다 늘.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수고롭지만 내가 수고롭게 안 여겨. 그리고 그게 너희에게 안전한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안전장치 걸어드리는 거예요. 제발 함부로 튀어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꼭 모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분은 시험 받지 말고 제발 튀어나가지 마시라고 안전장치 걸어놓으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금방 아프고 금방 돈 없어지고 그러면 또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조차도 애나 어른이나 좀 어디 아프고 좀 뭐 안 되고 그러면은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막 예수 믿네 안 믿네 그러고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따 이 말이나 하고. 그 사실 그냥 놔둬도 돼요.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 주님이 시키시냐 계속 안전장치 걸어. 제발 이때 시험 받지 마세요. 분명히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안전장치 걸어드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면 안전벨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그 3장 1절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열이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주는데 어떤 개 같은 것들이 또 뭐 이따위 이상한 소리들 하고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못 가르친다 뭐
뭐 이런다 이따 소리 들리니까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갑자기 문맥이 변하면서 변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북받쳤으면은 그 개새끼들을 삼가라게 되는. 이게 점잖게 성견이가 개들이라 좀 이게 언어에 보면 그 인간들을 삼가라. 누굴 삼가라고요? 안전장치 안 걸어주는 것들, 맨날 딴소리하는 것들. 이제는 복음 얘기 좀 하지도 않아. 이제는 성경 그냥 설교할 때 말씀 하나 걸어놓고 이제는 본문 주에 따위는 없어. 이미 많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나마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뭐 원어가 이렇고요, 그러면 양반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 예수로 결론을 못 냈잖아요. 저기 하나님 나라 묵시로 결론 못 냈잖아요.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아무리 장황하게 설교를 해도,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도, 아주 실수 없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실수 많은 게 아니라 주일에도 시편 110편인데 시편 101편이라 잘못 말하는 그런 실수 없이 또박또박 저처럼 이렇게 격한 표현도 안 쓰고 아주 유려한 말로 아주 유식하게 그냥 쫙 했는데도 끝이 예수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면 그 다 쓰레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걸어놓고, 여러분 선거하셨어? 여러분 광화문 나가야 되는데 몇 명 나가요 이번에? 11조로 줄 세우고, 그죠? 교역자 화요일에 교역자 회의도 적나라해요. 줄 세운다니까요. 몇 교구 11조 얼마 거치고 누구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짓이 그거. 그리고 전화 돌려라, 안 온 사람. 11조 빼먹은 사람 전화 돌려라 이거예요. 전화해서 왜 11조 안 하셨어? 이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돈을 안 냈을까? 뭐 삐졌나? 뭐 망했나? 요거 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 장사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들이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구나. 종교 장사하는 것은 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요. 여러분이 다 그 강도지다는 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 중에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가르치고 또 안전장치 걸어놓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또 엉뚱한 소리 나오고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그 개들을 삼가라 그런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개들을 삼가시고 만나지도 마시고 그냥 얘기도 듣지 마세요. 어차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우리를 개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루저들 저거 패배자들 저거 교회 욕이나 하는 것들 저거 귀하신 주의 종을, 세계적인 주의 종을 감히 뭐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살기를 갖으니까 우리도 살기를 갖는 게 사실 맞아요. 저 엉뚱한 사람 안 미워하잖아요. 제가 뭐 저 길 가다가 뭐 저 앞에 갑자기 확 끼어들고 그런 사람 한번 그냥 에이 하고 뭐라고 하지, 그렇다고 막 원수 삼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요 뭐 조금 나라에서 뭐 정치 못하고 국회의원들 이상한 짓 해도 다 정치가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여기에 뭐 여당이 소망이 있어, 야당이 소망이 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쥐잡듯이 안 해요. 그들 할 일을 해라. 그냥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기업인들은 저 세금 막 그렇게 띵가 먹어도 그냥 그렇지 뭐 나도 재벌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데 뭘 쥐잡듯 잡느냐. 저는 말씀 이상을 가르치고 목사랍시고 목사짓 안 하는 것들. 차라리 저는 사기치고 운전 함부로 하고 정치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지 뭐, 그냥 다 인간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신학교 나오고 목사랍시고 영혼 갖다 장난치면서 종교 장사하는 것들은 제가 도저히, 오죽하면 엘리야가 850명의 목을 다 잘랐을 거예요. 그걸 다 엄청난 쾌감이었을 것 같아 그때.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하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21장 8절까지 본 요게 이렇게 또 한 번 강조되는 이유가, 이 1절부터 7절의 맥락을 잘 보신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요 전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를 봤던 부분과 또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상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을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그래서 마지막 9절은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이라는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제가 이 계시록 11장을 다시 언급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두 증인 얘기잖아요. 기억은 나세요? 몇 달 전이었죠? 우리가 메노라, 그 하나님 앞에 촛대, 그게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2, 3장에 보면은 그 메노라가 두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두 촛대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두 증인이라. 근데 그 두 증인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온다고요? 계시록 11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곳곳이 두 증인 얘기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다 두 증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면 메노라, 그 두 촛대, 두 증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한번 싹 묻고 지금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이렇게 복습하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세밀하게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이 3일 반 전에는 어떤 모습? 그 돌 들고 저 죽여야죠. 우시 아까 사도행전 21장 22장처럼 사도 바울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계시록 11장에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두 증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은 무슨 복음을 전했다? 계시록 10장 문맥만 봐도 네가 다시 증언해야 되리라. 네가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받게 될 거야. 사도 요한도 받고 사도 요한도 두 증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두 증인이니까. 두 증인은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예수의 모습으로 죽고 예수의 모습처럼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두 증인 얘기는 결국 사도 요한 얘기도 되고 우리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성경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 이 말씀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네 입에는 너무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지만 꿀꺽 삼키면 쓸 거야. 그래요. 에스겔한테도 해줬던 말이죠. 3장에서. 근데 에스겔 때는 그냥 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 배에 쓰다는 말은 없는데 계시록에서는 확장이 돼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구약만 받아 먹어서 배에는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농담한 건데 여러분 농담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더 많이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돼서 배가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영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면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굳이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삼켰더니 배에서는 왜 쓰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사실은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우리 다 똑같이요. 말씀을 받으면 이게 어머 주님의 말씀하고 감격이 되고 되게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평안하고 우리 강구순 집사님도 오늘 그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바쁘고 피곤한데도 그 맛에 지금 취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다고요? 우리 삶에서는 써요. 쓴 거예요. 각오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달지만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살기에는 쓰디 쓴 거예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그거 네가 삼킨 말씀 배에선 쓸 거야. 네 삶에선 써. 이게 삶에서 소화하기엔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고 산다는 건. 그런데 네가 그 말씀으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그게 10장의 말미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의 이런 성경이 다 틀렸으니까 너 새로 말씀 받아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의 문맥상으로만으로 뭐예요? 기존의 잘못된 말씀, 그 아사리판에서의 왜곡된 말씀,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잘못된 복음. 너 그게 잘못됐다고 이 말세지 말에 더더욱 너에게서 칼 들고 돌 들고 찾아오는 인간들이 수두룩 뻑뻑해도 개 같은 놈들이 오더라도 너 그거 꼭 제대로 예언해다는 거예요. 뭐 없던 말씀을 새로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 그 말씀 틀렸어. 누가 감히 너희를 고발하고 정죄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야. 나 4대째 기독교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니엘, 욥, 노아라 할지라도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 아들 새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별개야. 여러분 각오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지옥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도. 그렇다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거 슬퍼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거기 가서도 에이구 내 새끼는 지옥에 있는데 에이구 내가 또 기도할 걸 전도할 걸 이렇게 여러분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이미 다 벗어 던지시는 거야. 거기서는 여자 남자도 없고 뭐 거기 가서 또 네가 내 아들이었다, 네가 나의 뭐 부모였다 이런 관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나눴잖아. 이사야서 62장.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새 이름을 다 주신다잖아요. 그건 예수라는 이름이라면서요. 그럼 새 이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사는데 뭘 또 이 땅에서의 미련과 연연을 가지고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다 본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5장 16장 보이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밑에 부자가 본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들도 지옥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기 아들 새끼 있네 저기. 아이고 나 옛날에 제 아들 저기 있네. 슬퍼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상상은 안 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떤 애통함과 후회가 없는 곳이에요. 주가 하실 일입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누가 믿어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게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지옥 말하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 애매하게 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 다시 예언해. 원래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해. 천국과 지옥 있어. 예수 피로만 갈리는 거야. 그거 전하니까 자꾸 돌 맞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 생명과도 같은 말,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 못한다. 포기하고 싶어도 주가 여러분을 꽉 붙잡는다. 그게 온유의 진짜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그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쓴 그 말씀 전하다 어떻게 심지어 이거는 물론 상징적인 예지만 실제로 돌 맞아 죽어서 시체가 3일 반 동안 널브러져 있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시체 치워주지도 않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의 그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세상 총화, 율법주의 총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그 중심에서 우리는 다 장렬하게 옛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어디 가서 그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참수돼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3일 반 후에 들려 올라간 게 부활해서 올라간 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원수들이 그걸 다 보더라.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네. 그때 후회하고 그때 회개해야 할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도 안 되지만 그때 보고 야 저게 맞았네.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게 지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게 이미 믿어지니까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지. 나 그때 가서 천국 가지고 갈리는 거 보고 믿겠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믿어진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와 가슴 아픔이 있지만 이건 뭐 억지로 품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지도 않아야 될 거를 삼가야 될 것으로 인해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나 해봐야 되나 그런 부담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 싸들고 가고 뭐 전화 100통 1000통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냥 이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전한 이렇게 격하게 전한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말씀에만 더욱 집중하시는 영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